한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지난 반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은혜의 생명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계속된 무더위 가운데 또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부엌에서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죠. 더울 때는 불쾌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자. 말 한마디라도 서로 조심하자. 이것이 갈등을 피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시원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자기 생일 3일 전부터 카톡에 목사님 내 생일이 언제입니다. 그래요. 2주 지나니까 또 카톡에 목사님 제 생일이 2주 남았습니다. 저한테 무언의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잠에서도 생일이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일 하루 전날 내일 혹시 잊을 수도 있으니까 생일 축하해. 이모티콘으로 축복 빵빵 터뜨리고 작은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신날 때 아버지, 어머니, 제 자녀의 생일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운데 막 그냥 지나갑시다. 이러면 내가 자식을 키웠구나. 환갑잔치가 되고 칠순이 되고 팔순이 됐는데 아버지, 요즘 누가 환갑잔치 챙깁니까? 칠순인데 누가 합니까?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되면 해드릴게요. 넘어갑시다. 이러면 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지나쳤습니다. 그건 뭐 중요하나? 세상 살다 보면 밥 먹고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할 때 그 아내가 지나간 그 남편의 그런 마음을 듣고 얼마나 또 상심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가도 보면 3.1절 독립 만세운동, 또 광복절, 현충일, 6.25 우리가 그런 기념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나라에 있었던 나쁜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동족상잔 비극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강제에 압제되었던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를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맥자의 결실 추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인데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보리도 추수하지 않는데 목사님 굳이 이것을 지켜야 할까요?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뜻과 성경적인 의미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이 맥추주의를 7월 첫째 주일로 다 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가나안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그 순간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축제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줄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마실 물도 없이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광야 40년 동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따지면 한 200만 명 되는 분들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물이 있습니까?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도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라, 반드시 잊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여 자원을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이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하고 그 추수의 7주 동안 후에 7절이랍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보리의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2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을 찾으면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맥추 감사절은 내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고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금은 보리 농사를 안 해서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형상이 흙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은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로봇에게 입력을 코딩하고 프로그램을 딱 하면 선악과 열매 절대 먹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택할 의지와 그리고 죄를 택할 의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고 혼이 없습니다. 예,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왜 죄에 억눌려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로 다 같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기억 상실증입니다.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해야 하는데, 은혜는 오래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거, 상처받은 거, 고통받은 거, 날 무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세균들을 공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의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지금도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우리 마음과 정서에, 뇌에 옵니다. 그래서 뉴런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막 해서 마음이 물질로 통하고 변환되는 세계가 감정분자라 그래요. 이 감정분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포의 일종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혈압 지수가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몸의 모든 신경과 힘줄과 인대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한테 속고 마귀 놀이터 장난감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몸의 모든 병들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0여 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장차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겁니까? 농기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구가 농사 짓다가 고장나면요, 고쳐 쓰는데 사람은, 노비는 그냥 버려봅니다. 길에다 발바닥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2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자식도 마음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노비는 계속해서 노비였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소돼지 취급받았습니다. 남자 노비 한 명의 값이요, 사고 파는데 말보다 쌌습니다. 충격도 안 받으시네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회가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동남아시아 저 이슬람 국가처럼 저렇게 안 살고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뚝 강성대국으로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축복의 은혜의 담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 때마다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서 빨리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예수 이름으로 붕괴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 북한에서 정말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저 평양에도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다시 교회에 십자가의 불빛이 펴지게 하시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 동남아시아까지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 강국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자녀 때 안 되면 우리 손자 손녀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겠지, 내 문제 관심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단절되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대화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그 가정은 약간 문제가 있는 가정이요, 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영적인 교통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옥에 가면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십자가 사랑으로 투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하나로 보입니까? 프리즘이라는 기계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중학교 과학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프리즘이라는 그걸로 이렇게 보면 빛이 스펙트럼으로 쫙 펴져집니다. 빨주노초 파란보로 무지개 색깔로 쫙 펴져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로 보면 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눈물과 내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자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 무슨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는 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메시아인 것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죄가 엄청나게 큰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구원이 있다 믿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믿었던 것들이 헛것이었고 가식이었고 외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녀 천국 시민이 많아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도 이 정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기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분들은요 사람이 안 모여도요. 사람이 대화도 하기 싫어요. 막 어려워도 아유 막 그래 감사합니다 하니까 손님도 오고 뭐 사람들도 모여들고 이 감사는 사람들을 땡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 별로 힘 안 드신가 보네요. 다들 오너들 많으셨나? 오너는 또 오너 나름대로 힘이 들어요. 예.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힘들고 노동자 나름대로 힘듭니다. 옛날 취업 원서 들고 면접 이리저리 보러 다닐 때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목사님 불편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월세 살 때 생각해 보시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를 볼 때 목사님 저 왼수 덩어리 말 좀 조심하세요. 예? 왼수 덩어리 하면 진짜 왼수 됩니다. 내가 복덩어리 하세요. 그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시라고. 그래도 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감사한 자녀로 변화되고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어서 시험관 아기로 수천만 원을 합니다. 사용해요.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돼. 착상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는 그렇게 상담하는 여러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들 볼 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다. 고맙다. 그러면 그 자녀가 막 속상하게 어머니한테 막 그러다가도 어머니 내 다음 주에 교회 갈랍니다. 변화됩니다. 예. 내가 뭘 어머니의 감사의 조건이 될까? 아버지의 감사의 조건이 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다른 세상 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119의 그 통계를 보니까 저도 119 뒷자리에 119에 누워서 한번 실려가봤고 119도 환자와 같이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뒷자리는 절대 앉지 마세요. 몸이나 죽습니다. 제가 그 부산대학병원 내리는데 바로 그 119 대원이 저한테 검은 봉지 쫙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자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막 신호가 있습니까? 막 이 달리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그 119 통계 보니까 119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내렸을 때 병원 도착했을 때 119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4%밖에 없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4%밖에 없대요. 참 그런 거 보면 감사 불감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모님 주신 거 감사. 부모님 덕에 내가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더운데 오늘 이 성전에 시원하고 춥습니다. 그럼 이것도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예? 또 하나님, 교우들 한 주간에 이렇게 만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이 더운데 땀을 뿔뿔 참 흘리면서 공개부 우리 여성계 회원님들이 저렇게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걸 먹을 때 우리 또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정원에 유실수가 있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상추가 있고 깻잎이 있고 대추가 열리고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걸 볼 수 있음에 감사, 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보는 것은 감사의 해석의 기준입니다. 나의 해석의 기준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해석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지수를 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병 걸리지도 않았고 성인병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늘 마음에 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있어서 춥지도 않았고 구두 기둥이 쫙 펴져있으니까, 여러분 요번에 그 해외 토픽에서 보니까 해안에 큰 그 구르기둥 보셨습니까? 예. 이게 뭐 인류의 말세에 징조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느보산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복지가 큰 구름기둥으로 얼마나 장대한지 그 구름기둥이 쫙 가나안을 이렇게 방벽처럼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 거대한 구름기둥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으셔서 한낮에 50도가 되는 그 햇볕을 다 막아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나는요 만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그 만나 먹고 성인병 걸린 사람 없어요. 완전 무결한 영양식입니다. 빈혈도 없고. 여러분 그 유명한 영양제 뭡니까? 센트룸 안 먹어도 돼요. 완전 영양소가 다들 있는 완전 무결한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그 먹고 착착착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뒤에 가는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 입에 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냐? 땅을 확 갈라가지고 고라자손을 싹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하고 하신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치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리고 또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헌화를 하고 강단 많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놓고 우리가 과일을 놓고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아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 내가 지옥 가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영이 맑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물을 힘을 다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라.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게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하는데 더 많이 해서요.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더 많이 해서 나눠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성도도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또 목사님 우리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있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그 강대산에 예배 다 된 다음에 그 과일들을 가져가셔서 좀 나눠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맥주 감사주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뜻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조건 뒤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고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연말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상창 선교님의 설교 독주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